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합니다. 제가 본문을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은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왜 미디안과 전투를 하러 갈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다투었느니라, 크게 다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하면서 그들의 불평과 분노를 누그러뜨려 가지고 그들이 노여움을 풀어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평도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은 이게 습관입니다. 형제도 몰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친하고 피를 나누고 부모고 자기에게 잘하고 이런 그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불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은 일종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아무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앞뒤 보지 않고 불평은 늘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와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불평을 하게 되느냐? 우리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명예가 세워지지 못했다. 내 이익, 내 이윤을 챙기지 못할 것 같고 내 이름이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여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상대방한테 좋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분을 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을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다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예를 들면은 므낫세라든가 에브라임이라든가 이런 그 형제들이 세운 지파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 기드온은 이 형제 중에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그 동생인데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정도로 이게 크고 강성한 가장 크고 강성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불평 불만을 자주 이야기를 습관처럼 이야기한 종족이다. 그만큼 크고 강성하고 한 만큼의 분열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반대하는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을 제공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두 나라로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게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전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그런 지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굳어지자 그들이 퇴각하고 할 때에 그 형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가시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참가시킨다.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래서 그 퇴각하는 미디안의 퇴각노인 구테로인 요단강 거기에 이르는 그 수로들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돈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이 다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수로 길목에 가서 구테오는 미디안의 두 방백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또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전과를 세우게 되죠. 이때 기도는 너무 열심히 달려간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 어기까지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의 목을 잘라가지고 미디안에게 기돈에게 갖다 주기도 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인심은 참 고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전쟁에 참여할 때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어느 편이 이길까 하고 앞뒤를 재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 성기가 굳어져 간다 하면은 이때 뭐냐면 놓칠세라 하고 그 이기는 편에 숟가락짝을 얹고 가담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나중에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전리품을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도 얻어야 되겠고 또 그 전쟁을 벌일 때에 피튀기는 전쟁을 할 때 가만히 손 놓고 있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참여해서 함께 싸워노라고 하는 이 명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이렇게 참가하게 된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에요.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가 사태가 잘 흘러갈 때에 자기들도 가담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도 나옵니다.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가 여러 가지 이적을 해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분의 그 능력을 봤을 때 분명히 그분의 나라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을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세워주소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태를 보고 뭐가 예수가 왕이 되고 전지전능성을 보이고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숟가락을 얹는 것을 합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뭐냐면 그것을 보고 심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절개하십니다. 순종을 절개하세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정말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사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편이 낫습니다. 아니면은 상대를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보든지 해야지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이고 반예수적인
이러한 그 습성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다. 절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기게 되니까 그 상대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양과 소와 같은 살찐 것들, 좋은 것들을 갖다가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왜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했을 때 그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뒀다. 이런 변명으로 이름을 합니다. 변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남녀노소를 불만하고 소와 우양을 불만하고 이 아말렉은 너희들의 원수와 같은 것이니까 이것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구한을 없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기게 되자 상대의 왕을 살려주고 돈이 되는 것들은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그를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살려두고 챙기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따져 물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아무리 성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고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도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의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순종을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이 거역하고 불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 그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뭐냐면은 불평불만을 하고 왜 만나를 주지 않느냐,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런 위협을 물도 마시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이 죽을 짓을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것을 불평 불만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종족들을 다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모세도 물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 바위를 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명령만 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마치 자기가 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분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을 내 쏟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불평불만 분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불난 대신에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불평 대신에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던 기도원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금도 쉴 겨를 없이 지금도 벌써
요단강을 건너서 퇴각하는 상대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끝까지 나가야겠다. 기도원과 끝까지 전쟁에 함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기도원의 300 역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 불평불만이 많은 이 에브라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참 신자요, 참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브라임같이 불평불만 분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불평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불평한 자를 징계해버리는 것입니다. 진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 어떤 불평을 했는가 하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암몬을 칠 때에 이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지금 우리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거 치기 위해서 와 좀 도와달라 했을 때 그들이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암몬 편에 가담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같이 자기들을 불러주지 않았느냐고 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싸우러 나왔을 때에 이따는 뭐냐면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길앗 지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해서 진압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렇게 했다. 사사기 12장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압해버리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요. 두 번째, 온유한 태도로 상대를 칭찬과 격려로 인정하고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줌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는 이러한 유형의 대응 방법이 있다. 오늘 기도원은 입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도원에게 싸우려고 했지만은 기도원은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함으로써 불을 누그러뜨리고 하는 그런 온유함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이 온유함은 참으로 근거가 있고 지혜와 같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온유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잠언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순한 이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케 해서 사태를 더 어지럽게 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띄워주는 이러한 제스처까지 우리가 읽힙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한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우리들이 한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이 한 만물 포도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주로 포도를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장면을 포도를 수확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술에 던지매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을 큰 낫으로 휘둘러 가지고 이 포도송이들을 갖다가 수확해서 그 진노의 포도통에 넣어서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끝물 포도는 맨 끝에 거둬들이는 질 낮은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 수확할 때 보게 되면은 좋은 포도들은 항상 한창 뭐냐면 제철에 수확을 하면 얼마나 포도송이가 탐스럽고 크고 알이 굵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가 끝물 포도일 때 보게 되면은 포도송이들도 일부 떨어져 나가고 벌레가 먹고 그래서 사람 머리 빠지듯이 덤성덤성 빠진 그러한 부실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나 그 끝물 포도가 에브라임 너희들이 한 그 끝물 포도가 우리들이 처음 수확한 미디안 족속 우리들이 므낫세 족속이 처음 수확한 이 만물 포도보다도 이 상품 포도보다 제철에 수확한 상품 포도보다 낫다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끝물 포도가 상품 포도보다 나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보면 거의 전쟁이 이제 저 미디안들이 퇴각을 하고 후퇴하는 순간에 기도는 자기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 퇴각하니까 퇴각노인 요단강 입구에 이르는 그 수로들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추구해서 마지막 수확을 하라 이러냐. 거기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 뭐냐면 오렙과 스웹이 죽습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을 붙잡아서 보드 틀에서 죽이고 그래서 그 목을 잘라서 기도원에게 갖다 준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그 끝물 포도의 일이 항상 그 전쟁 중에 전쟁을 갖다가 성기를 잡은 그것보다도 이게 마무리하는 이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기도원이 조금 에브라임을 갖다가 분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드릴 때는 조금 실망이 되기도 해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한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기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마침내 3절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언급할 때에 에브라임은 분을 풀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해요. 주체가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이 노염이 풀리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한 것이고 이게 내가 한 것에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나님 뜻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와 갈등의 그 해결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다 사라지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우리들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왜 기도원이 이렇게 자기를 굽히며 상대를 높이면서 사태를 진정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기도원이 입다처럼 에브라임을 침입하지 않고
온유 겸손한 태도로 배려하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상대를 높여 주어서 그 분을 멈추게 한 것은 리더로서 훌륭한 하나의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팔복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이야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은 어찌 보면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 추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인간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가진 그 인간의 모습, 인간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모순이고 잘못되고 비진리고 비신앙적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욕구를 긍휼히 여기고 하지만은 그러한 그들의 욕구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원수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원수로 대접하면 되지 않고 원수를 선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것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완전히 다른 이러한 처방을 내놓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섬길 수 있는 하나가 이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주님의 법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화평케 하는 그 직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왜 하나가 되는 원수마저도 포용하면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독자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보면 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뒷북치는 에브라임 집과 같은 존재들이 늘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때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서 그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분을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분을 푸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 바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늘 우리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란을 시키고 이 화평을 깨기를 원한다. 그렇지만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직임을 오늘 이 기도원이 한 것처럼 에브라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편협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투에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들만 다 덕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만 전리품을 나누고 너희들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싸우고 달려들 때에 기도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면서 너희들의 전가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너희들의 두 방백 이걸 잡는 그러한 전가가 우리들의 모든 전쟁의 결과보다 더 낫다고 칭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진원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진압하고 맞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가셨던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침으로써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오늘 기도원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우리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상대를 높임으로써 하나가 되는 이러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